모이면 시작해야 되니까. 네. 그 오늘 대속죄일 욤 키푸르라고 대속죄일 이제 두 번째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그 레위기와 민수기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전례적인 문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우리 신약과 결부시켜서 같이 교절을 했으면 싶습니다. 이 속죄일 가는 것 자체가 분위기가 음담하고 즐거운 날은 아닙니다. 네,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음, 누군가를 발견하는 거니까 기쁘고 즐겁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마태복음 12장 전장이 11, 11장은 신년절과 관련돼 있고 12장은 이제 속죄일과 관련돼 있고 13장은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말하는 우리 추수감사절과 연관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신약 복음서가 그 유대인들의 회당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가 죽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예수를 추모했을 거 아니에요. 그지? 그 회당 예배 절기에 맞춰서 그렇게 막 맞추어 가지고 예수를 기리는 게 쭉 쌓였다가 이렇게 마태 70년대 들어와서 마태복음이 이제 기록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너무 길어서 다 읽지는 못하고 제가 12장 31절 32절 말씀 속죄와 관련되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그 성령을 모독하거나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용서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속죄일에 속죄를 들어도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죄다. 이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면 하나님의 성령, 꼭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사람에게 하는 것들은 다이 속죄를 통해서 죄를 고백하고 하면 되지만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걸 이제 본문에서는 이제 용서받지 못할 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속죄일 자체가 이제 이렇게 분위기가 좀 즐겁고 이렇게 밝은 분위기가 아니고 좀 음담하고 이렇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지난번 목요 집회에 대한 소감을 좀 말씀드리고 목요 집회를 제 나름대로 이렇게 느끼는 것을 말씀드리고 속죄라고 상당히 연관이 많이 돼요. 속죄라고. 그래서 그날 말씀 제목이 빌라도의 법정에서였지 않습니까? 야, 근데 이상하게 그 제목대로 우리가 그날 단체적으로 빌라도 앞에 서 있었고 거기서 송사당하고 있는 예수를 갖다가 저는 우리 예수 공동체인 부패 형제 자매들하면서 제가 봤습니다. 그런 느낌은 너무 낯설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당혹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답답한 마음이라 우리가 다 그런 걸 느꼈을 거예요. 속으로 이제 우리가 이게 무슨 일이지? 이런 생각도 들고 이거 이게 우리 2PM이 지향하는 그런 참된 그 글쎄 몸된 교회가 맞나? 참모습인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속으로 또 다들 이 상황을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다. 아니면 또 이 상황을 깨뜨리고 싶다. 벗어나고 싶다. 누군가 이 상황을 뒤집어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 다 하셨겠죠. 특별히 영소가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면서 내게 이제 SOS를 구하는 그런 눈치더라고요. 아, 나는 그때 어떤 사람이었나? 나는 그때 예수 안에서 함께 빌라도 앞에서 같이 심판받고 있었어요. 우리 오늘 그 제목처럼 빌라도의 법정에서라는 제목처럼 피고가 돼가지고 원고의 송사를 듣고 있었는 거야. 그 피고가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당혹감, 이런 낯설음, 어둠, 이건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가진 이상 너머에서 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당혹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내가 생각하던 교회, 내가 생각하던 예수, 내가 생각하는 형제 자매들, 내가 생각하는 우리 교회 모임부터 이상적인 거, 그 너머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낯설기도 하고 당혹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날 저는 종교 안에 있는 세상하고 세상 안에 있는 종교가 합심해서 그 심판하는 그 바로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섰던 그런 기분이 들고요. 그것도 유일하게 누가 심판을 받는가. 그날 바로 유일하게 예수가 홀로 심판받고 있는 모습을 나는 지켜보게 됐어요. 이때까지 예수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왔지만 예수 공동체로 자부하는 우리가 그 교회가 갑자기 사라지고 없어졌는 거야. 다른 말로 말하면 칠흑 같은 밤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날 보니까 이제 산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것도 성사의 내용이 틀렸다고 할 것이 없는 것이 더욱 우리를 당혹스럽게 한 겁니다. 내가 거부하고 듣기는 싫지만 그 성사 내용이 틀렸다 할 수 없는 거라. 우리 속으로 이런 생각하잖아요. 덮어줄 수 있고 생명 안에서 넘어갈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이 다 들었을 거라. 하지만 빌라도 앞에서 남김없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를 빌라도로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나는 그 빌라도가 하나님 대신해서 자리에 앉아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원고와 피고와 재판장만 있는 모습. 나머지는 모두가 죽은 자로 드러나는 그런 자리. 또 한편으로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죽음에 포함된 자들로 우리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할 말 없는 자들이지, 그죠? 그래서 이날 밤에 이 참사람 예수를 자기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든 것을 다 아는 정의로움으로, 또 선함으로, 또 한편으로 어설픈 동정심을 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옳음으로 그 성사하는 사람들과 그 성사에 대해서 변론하고 싶은 사람들의 그 무리들,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참 예수가 살아있으면 이럴까 하는 이 당혹스러운 현실 앞에서 절망하는 사람들이 또 한쪽 구석에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 이게 참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인가? 우리가 기대하고 따르던 예수의 실체가 야, 결국 이런 모습으로 귀결이 되나? 내가 기대하던 예수 공동체가 과연 이런 모습뿐인가? 이런 건 이제 우리가 다 고민해 봤을 겁니다. 저는 느낌이 자기가 예수를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나 예수를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나 다 같이 그날 밤에 우리가 다 진리 자체인 예수 앞에 우리가 소환되는 그런 밤이었어요. 우리가 그날 다 함께 구체적으로 참사람 예수 앞에 우리가 다 소환된 거예요. 누구 하나도 빠짐없이. 근데 이 두 부류 다 예수를 모르는 건 다 마찬가지라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진리는 눈을 감고 있었고 생명 아는 것이 판을 치는 그런 이제 빌라도의 법정이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참 진리를 마주하면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그 고통을 원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익숙하고 편하고 또 뭐, 또 즐겁고 이런 걸 다 원하잖아요. 예수 안에서도. 근데 우리가 참 진리를 마주하게 되면 불안하고 당혹스럽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간은 자기의 무지, 자기가 진짜 예수를 모른다는 자기 무지에 대한 자각은 없이 그냥 자기 욕망만 표출. 욕망은 어떤 욕망이에요?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교회는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하는 이런 자신의 욕망만 표출되는. 말하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대로, 말하지 않는 사람은 말하지 않는 사람대로.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기 싫어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고 그 현실입니다. 저는 병원에 있으니까 병이 있어도 병을 알고 싶지 않은 사람은 병원에 오지 않아요. 병원에 오지 않으면 병이 없는 것처럼 된다고 생각하는 거. 나는 그런 환자들 말 들으면 정말 신기하게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고혈압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서 고혈압 진단받지 않으면 병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 이게 무지를 대면하기 싫은 거라. 진실을 대면하기 싫고. 다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 병원에 오지 않고 병을 키우는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수는 바로 우리의 이런 무지에 대한, 이런 우리 자신의 무지에 대한, 우리가 진짜 예수를 모른다는 이 무지에 대한 무지를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이런 욕망을 확 해체해버린. 어제 나는 목요일날 그런 생각이 너무너무 들었어요.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있었던 모든 걸 해체해버리고
오롯이 발가벗은 채로 예수 앞에 우리가 두려운 상태로 마주선 그런 밤이었다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당혹스러움을 통해서 예수는 바로 우리가 믿고 서 있던 우리가 안전하다고 튼튼하다고 믿고 발 디디고 있었던 그 토대를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경험했어요. 우리가 디디고 있던 그 땅의 기초를 해체해버립니다. 아무 남지 않고 땅이 사라졌다. 믿었던 그 땅이 사라지고 우리가 허공에 떠 있다. 우리 그냥 새 조각만 한 조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새 조각난 한 조각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붙들고 살고 있는 그 생명이 약동하는 우리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어찌 보면 우리 안에도 옛 생명이었다면 덕지덕지 붙었어. 그렇게 혼잡스럽게 살고 있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드러난 실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이 빌라도의 심판이 끝나면 예수도 죽고 우리도 다 함께 죽는 그날이 바로 왔구나. 우리가 참 피하고 싶고 부끄러운 그날이 우리에게 찾아온 겁니다. 예수는 의로워서 의롭지만 죽임을 당했고 우리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는 거예요. 그 심판이 있고 죽음이 지불되고 우리 앞에 그러고 나면 우리 앞에 부활의 새날이 약속됩니다. 나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밤이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웠을지라도 아침에 태양이 눈부시게 떠오르는 것처럼 아침에 그 태양이 떠오르면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겠어요. 그죠? 내가 그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형제들을 통해서 자매들을 통해서 그분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신다. 참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기를 바라면서 저는 그날 목요일 이게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바로 그날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이상하게 속죄라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라. 참 속죄일을 우리가 맞이하는 거다. 그래서 마태 속죄일 이 2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마가복음 1장과 함께 마태복음 11장에 예수와 신년절에 연결되는 걸 봤잖아요. 13장은 예수와 초막절에 연결되는 그런 장이 나옵니다. 뭐 말씀드렸지만 신년절 10일 뒤에 오는 것이 속죄일이고 초막절 5일 앞에 오는 것이 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가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복음서가 그냥 뭐 마태가 마가가 뭐 누가가 지 마음대로 쓴 게 아니에요. 지 마음대로 쓴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고 그럼 어떻게 썼느냐? 예수가 죽고 나서 회당 예배는 계속 드려야 될 유대인이니까 회당 예배를 드리면서 전례적으로 드리던 그 절기를 지키면서 그 안에서 예수의 어떤 흔적을 찾아온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그래서 그 절기마다 맞추어서 예수의 생명과 그 절기의 땀을 가지고 맞추어서 계속 자기들 나름대로 회상해 왔겠죠. 그러다가 이제 복음서에 그렇게 회당 예배력에 맞춰가지고 기록했는데 우리가 유대인들의 속성이라든지 해당 예배 전력이라든지 유대인의 전통 이런 걸 전혀 모르니까 우리는 문자적으로밖에 알 수가 없고 그래서 문자적으로 읽던 그런 생각에서 우리가 다르게 하면 다른 각도에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의 어떠함에 대해서 제자들이 정말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복음서 기자들이 전해주고자 하는 그 실상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더욱더 참 예수를 만나는데 좀 도움이 안 되겠나 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좀 낯설어서 형제들이 또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바로 낯설음, 뭔가 당혹스러움, 이거는 바로 우리 참 예수를 만나는 지름길이에요. 우리 예수는 절대로 우리가 익숙한 곳으로, 우리가 이미 알던 곳으로, 이미 알던 모습으로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내가 낯설음에 부닥칠 때마다 내가 이거 예수를 새롭게 알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 자각을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이 유대교 의식에서 빌려왔단 말이에요. 속죄라는 말 자체가. 근데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학의 초석이 되었잖아요. 예수가 속죄 제물이라는 이상한 독특한 이해가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세례에서부터 성만찬까지 모든 것을 기독교의 모든 것을 형성하는 배경이 바로 속죄입니다. 그래서 이거 속죄일이 어떻게 시작되고 속죄일의 어떤 배경이라든지 의미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깊이 인식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오늘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죄를 위해서 내 죄를 대속해서 죽은 분으로 오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런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래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우리 인간의 죽음에 대한 불안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주기 위한 전례 의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유월절 죽음이 엄습해오는 그 과정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애굽의 모든 어린아이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이 넘어간다 그죠. 패스오버.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이거는 이제 전례가 어떤 죽음에 대한 불안의 해결책이 어린 양을 대신해서 바쳐주는 데서 시작한 거예요. 출애굽 당시 바로 그런 역사 안에서 이제 죽음을 피하고 살아난 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 기념하는 거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유월절의 희생양과 이 속죄의 희생양이 동일시되는 일이 생기게 된 거다. 이게 이제 전례를 지키면서 내용을 자꾸 묵상하다 보니까 그, 그 양, 이 양이나 같은 양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속죄 희생양의 피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죽음을 넘어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싶은 하나님 하나 되고 싶은 인간의 영원한 염원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외되었다. 그 동산에 쫓겨났다.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이런 말만 생긴 죄의식,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진짜 완전하게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우리의 완전성이 이제 파손돼 가지고 우리는 절대적으로 불완전한 인간이 되었다는 이 불안의식 속에서 이 속죄를 지키면 그날 하루만이라도 하나님과 완벽하게 딱 하나가 되는 그날 하루만이라도 완전한 인간성을 회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날을 꿈꾸고 그런 날을 이제 얻기 위해서 이제 속죄를 지킨 것이고 이런 상징적 해결책을 마련해 주는 의식이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상징적 해결책을 마련해 주는 의식이기 때문에 이게 뭐 원죄라든지 뭐 이런 개념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은 태어나가지고 모두 자아의식이 있고 자기 보호 본능이 생겼잖아요. 아까 나도 이제 우리 시작 오늘 늦었는데 왜냐하면 우리 손자가 자기 보호 본능 자아의식이 있잖아요. 할머니 말 잘 안 듣지. 야, 어? 다 자기 보호 본능이 있으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자기를 보호하려는 본능 때문에. 그래, 이제, 알을 막 뭐라 하고 다 잡고, 막 성인 조심, 조심, 내가 옆에서 간섭 받아가지고 나하고 또 이제 트러블이 생겼어. 이, 그러면서 성장 과정 중에 알게 모르게 많은 상처를 입는 거라. 또 자기도 남에게 상처를 주면서 우리가 잘하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자아의식하고 자기 보호 본능 때문에. 인간은 대부분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남에게 준 상처는 자기가 몰라요. 그 무엇만 기록하는가? 스스로 입은 상처만 기억합니다. 내가 그 프린트물에 써놨는데, 왜냐하면 기억, 리콜, 감정입니다. 기억은 곧 감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치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기억은 사라지지만 감정은 보존돼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은 감정과 기억이 딱 같이 묶어 있는데 치매가 걸리면은 기억은 사라지고 감정만 딱. 그래서 화도 많이 내고 하여튼 막 사람이 난폭해지고 이상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기억은 감정과 딱 결부되면 어디에 가는가? 우리 기억 저장소에 딱 기억이 됩니다. 감정과 결부 안 된 것은 기억이 안 돼요. 우리가 막 길거리 가면서 쫙 가면서 뭐 여러 가지 팻말 보고 하잖아요. 감정과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기억이 안 돼요. 그냥 다 스쳐 지나가요. 나중에 리콜도 안 돼. 근데 우리가 기억을 불러내는 기억들은 전부 다 감정의 가치가, 감정이 100으로 매겨진 기억, 감정이 50으로 매겨진 기억, 감정이 10으로 매겨진 기억, 이런 모든 감정들의 점수가 매겨져서 우리의 기억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남에게 입힌 상처는 자기 감정이 하고 상관이 없어. 남에게 입힌 상처는 자기가 감정 침해를 안 당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남에게 상처 준 걸 몰라요. 대부분 기억이 없다 그래. 내가 언제 그랬노? 이런다고. 자기가 입은 상처는 딱 상처를 입을 때 감정이 다치거든요. 그래서 그 오래 깊이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인간 중에서 피해자가 아닌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는 아무도 없어요.
왜? 기억되지 않기 때문에.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다 피해자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인간의 불행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로 이런 우리 내부에 있는 많은 감정의 상처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걸 느끼는가 하면 소외감을 느끼고 분리, 고독 이런 것들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 자기 나름대로 유쾌하지 못한 어떤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깊은 무의식 속에 잠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자의 체험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하는 이런 것이 무의식 속에서 깊은 불안으로 나타나고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도 나를 모른다는 병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 거라. 근데 현대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하나님과 연결해가지고 무의식 속에 있는 불안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에 대한 죄책감으로 연결시켜서 이제 예수가 내 죄를 대속해서 죽었다 하는 이런 것으로 이제 발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 참다운 인간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허무감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은 걸 생각하잖아요. 또 그러면서 인생의 참 궁극적 가치는 뭐고 참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가 이걸 찾아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의 불안은 해결이 안 되고 늘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근원적인 불안이라고 하고요. 그 사람들은 그 불안을 견딜 수 없으니까 인생의 궁극적 의미와 가치를 획득하고 싶어서 뭐 하여튼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많은 것을 이제 추구하게 되고 이 모든 사람들의 욕망에 수반되어지는 뭘 하는 그 욕망 안에는 근원적으로 그런 불안들이 들어있다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인간의 욕망과 삶에 대한 여러 측면들을 이 불안을 해결하는 한 방법으로 해마다 속죄일 예배를 통해서 집단적으로 참여를 하고 그날 하루만이라도 우리가 참 인간으로 온전한 인간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을 하는 그런 인간으로 이제 사는 날을 이제 음, 기념하는 그런 기념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께서 분리되었다는 생각을 건너 넘어가도록 상징적으로 상징적 진짜는 아니지만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이런 분리 불안이 극복되었다 하는 걸 스스로 깨닫고 그걸 이제 이런 속죄를 지키게 되는 거죠. 해마다 그러니까 뭐 속죄를 한번 보냈다 해서 뭐 불안이 영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해마다 이렇게 속죄를 드리게 되고요. 이런 유대 전례 의식의 의미를 통해서 회당 예배를 드리던 예수의 추종자들이 이 속죄일과 예수를 쫙 연결시켜 보게 된 겁니다. 속죄일과 예수를.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속죄일에 대한 대략, 지금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말씀을 드린 속죄일의 대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속죄일 이야기가 뭐 어떻게 되어 있나? 마태복음 12장에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유대 종교적 규칙들을 지키는 회당 지도자들하고 예수가 인간을 위한 인간성 성취라고 말씀드립니다. 인간이 먼저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인간성 성취. 모든 것이 인간의 중심이다 하는 이런 인간성 성취 사이에서 서로 부딪힘이 있고 첨예한 갈등 장면이 12장에 쭉 나옵니다. 그래 이것만 그냥 12장을 그냥 쭉 읽으면 이걸 갖다가 속죄일과 어떻게 연관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안식일에 미리싹을 자르는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종교적 규칙 안식일 일하지 마라 했으니까 그런 거 따먹고 하면 안 되는데 얘들은 인간의 필요가 종교적 규칙 위에 있다. 이거 누구 생각이겠어요? 예수 생각이지. 예수 생각이나 예수 제자 생각 같은 거지. 그래서 곡식을 잘라 먹은 거라. 사람이 배고픔이 먼저다. 배고픔이 먼저다. 안식일 지키는 것보다가 배고픔이 먼저다. 그래서 안식일을 주의를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제 이것 때문에 종교 규칙 수호자들에게 비판을 받게 되고 우리는 이제 그래서 그 이런 장면을 통해서 뭘 압니까? 살리는 것이 예수의 생명이다 하는 개념을 우리가 가지게 됐지 않습니까? 그죠? 살리는 게 장대이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이 율법보다 먼저라는 거예요.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이. 근데 이런 사상은 유대 종교 지도자에게는 너무너무 낯선 장면이라. 야, 하나님이 먼저고, 율법이 먼저고, 규례가 먼저인데, 이 생판 이상한 친구가 와가지고,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앙의 토대를 통째로 흔들어 버린 거예요. 통째로 흔들어 버렸습니다. 우리 지난주 목요 모임하고 결부시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바닥이 통째로 흔들어져 버렸잖아요. 두 번째 보면 이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고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것도 참 신기한 게 이게 이제 회당은 정말 거룩한 장소잖아요. 하나님 예배하는 곳이니까.
또 그날 또 그날 하필 안식일이라. 이 병은 만성적이기 때문에 어제 오늘 된 병이 아니니까 꼭 안식일을 택일해서 고칠 필요가 없어. 뭐 안식일 지나고 그 다음날 해도 돼. 근데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는 인간의 필요가 종교적 규칙보다가 더 앞선다. 이거는 이제 근데 예수가 했는지 아니면 마태가 이런 의도를 속죄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배려를 했는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두 행위를 통해 가지고 종교지도자들이 경로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놈을 죽일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하는 게 12장 14절에 나와요. 마태는 여기서 예수를 어떤 사람과 비교하는 이 사람들이 막 한쪽에서 예수를 죽일까 궁리하고 있는데 마태는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사야 42장 1절에 4절을 대입해가지고 불러왔어요. 마태의 의도가 있는 거라. 예수가 누구인가? 이 이사야 42장 1절에 4절에 읽어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래 바로 이런 사람으로서 예수가 왔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고 세상에 정의를 베푼다면 하나님의 정의를 베푼다. 그 율법이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 자신의 일이잖아. 그러니까 율법이나 규례나 이런 것보다 더 위에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과 규례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이제 감안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 해당 지도자들은 분노로 절망하게 됩니다. 야, 내가 섬기고 믿고 있는 하나님이 모욕당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목요일날 그런 분위기 못 느꼈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위기 좀 못 느꼈다 하면 아닌데. 그 다음에 예수와 바알세불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못 보는 사람과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 치유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또 종교 지도자라고 또 충돌을 일으키는 거라. 이때는 뭐냐 하면은 치유를 했니 말했니 이게 아니고 네 치유의 근거가 어디냐? 하나님에게 쓰냐? 바알세불에게 쓰냐? 네. 이렇게 그 치유의 근거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게 나와요. 이 치유의 배경이 하나님이냐? 아니 선인가? 아니면 바알세불인가? 아니면 악인가? 네 근거가 뭐냐? 이래가지고 이제 네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가지고 치료한 거 아이가? 이렇게. 그래서 아까 본문에 제가 서두에 읽어드린 대로 하나님의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 논쟁으로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의 논쟁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무엇인가? 이건 속죄를 통해서 속죄 제물을 통해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어떠냐면 선한 것을 취해서 악한 것으로 혼동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했다고 이렇게 오해하게 만드는 것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다. 그래서 이제 이런 죄는 용서가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장면이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그래, 네가 증거를 내봐라. 근데 요때 이제 예수가 참 뜬금없이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나 옛날에 마태복음 읽어볼 때 이게 예수가 무슨 뜬금없이 요나의 표적을 가지고 이야기했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갑툭튀 갑자기 튀어나온 그냥 소린가. 근데 요나서가 있잖아요. 히브리 성서 16권의 연서가 있는데 그중에서 요나서는 몇 장 안 되잖아요. 너무너무 작은 책인데 왜 여기서 마태는 갑자기 요나를 불러내는가? 예수의 입을 빌어서 말하지만 사실 마태가 쓴 거잖아요. 아,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들 궁금하네요. 요 다음 장면에 탁 넘어가면 귀신을 쫓는 일반 이야기가 나오고 귀신 쫓고 청소해 놨더니만 또 12귀신 몰고 와가지고 7귀신 몰고 와가지고 막 엉망진창이 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걸 딱 하는 그렇게 마태가 기록하고 난 다음에 이 약한 세대 바로 율법과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갖다가 아픈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억누르려고 하는 이 악한 세대, 바리새인과 유대 해당들, 이 지도자들의 세대가 바로 그렇게 될 것이다. 어떻게? 청소 깨끗이 해놓고 7귀신 더 들어가지고 또 난장판이 되는 그런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의 이야기가 또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가는 예수의 가족이 예수가 미쳤다고 생각해가지고 막 예수 찾으러 오는 장면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렇게 너무 구체적으로 한 건 다 생략을 했지만 그래도 불쾌한 걸 딱 남겨놨는 거예요. 어떤 불쾌한? 예수가 진짜 가족은 생물학적 가족, 혈통으로 육정으로 난 이런 가족이 아니고 전혀 다른 가족이 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내 어머니다. 라고 고백하는 예수를 통해서 이제 말하게 하는 이걸 기록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게 마태복음 12장의 전체적인 줄거리인데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이 십자가 12장의 안에 속죄일과 관계된 게 어떤 게 있는가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12장 이 내용 안에 골고루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분명히 이제 마태복음이 여호와의 절기를 따라서 복음서가 쓰여졌다는 걸 확신을 딱 하게 되면 야, 정말로 예수의 이 복음서 기자들이 얼마나 예수 생명 체험을 우리한테 전해주기 위해서 고심해서 이렇게 안배를 촥 했겠나 하는 거를 그들의 이제 우리가 심중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예수를 갖다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지만 어떻게 이 한 온전한 인간 예수 안에서 그 신적이었어. 하나님의 생명의 성분이 표현되어지고 나타나는지를 경험을 했는데 경험을 했는데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라. 꿀먹은 벙어리처럼. 예? 야, 그게 뭐 어떻게 표현이 안 되니? 자기들이 아는 언어는 어디에 히브리 성서 안에밖에 없는 거라. 알고 있는 언어라고는 히브리 성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누구나 유대인이면 알고 있는 히브리 성서에 그 여러 가지 예를 들고 와서 예수를 표현할 수밖에 없었고, 예수와 연결시킬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연결시키면서 그들은 문자적으로 연결시킨 것이 아니고 미드라시적으로 새롭게 거기서 그 글 이면에 있는 것들을 느끼고 새롭게 해석하도록 그런 방법으로 썼지만 후대에 우리가 와서 이방인들에게 기독교가 전해지면서 이게 전부 다 문자적으로 오해되어져 가지고 우리는 바로 오해된 예수를 한동안 많이 믿어왔잖아요. 지금도 이제 뭐 섞여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 우리의 예수 생명을 인식하는 깊이가 깊어질 것이고 우리의 인식의 폭이 또 훨씬 더 넓어질 것이다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성경의 복음서의 내용은 단순한 어떤 사실의 나열이 아니다. 회당 예배를 통해서 예수의 참 생명을 기억하고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면서 예수의 운명과 그 생명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지켜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과 이렇게 이제 동일시가 돼가지고. 이게 보면 우리도 지금 그런 경험을 다 한 번씩 했잖아요. 우리도 목사님 건강하실 때 그런 막 충만한 말씀 듣고 하면 막 정말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막 이렇게 우리 그다 그런 경험이 있잖아. 그 누구한테 가 이야기할 때도 뭐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전하고 싶은데 그 말이 안 되니까 뭐 어버버거리고 안 되니까 와보라 이렇게밖에 말 못하던 우리 심정이 있잖아요. 오늘 뭐 많이 지금 뭐 늦게 시작했는데 내가 좀 길게 해도 괜찮겠죠. 뭐 오늘 어차피 속죄일이니까 뭐 하고 싶은 이야기 좀 다 했으면 좋겠다. 11시에서 예수가 나다 할 때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참사람 예수 안에서 자기 인생이 발견되면 누구든지 나로 살아도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해 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다고 내가 예수다 라고 하는 순간 그 언어에 탁 갇히게 되는 거예요. 언어의 감옥 안에 탁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한계에 딱 갇혀가지고 그들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그 진짜 의미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런 의도로 안 했어. 알아. 내가 예수 할 때도 예수가 나다 할 때도 그들의 진짜 의미는 그거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아. 그러나 듣는 사람은 어떻게 듣는가 하면 자기대로 듣는 거야. 그래서 왜냐하면 세상에서 보는 예수, 기독교 생각하는 예수, 가톨릭이 사용하고 있는 그 예수, 예수의 상징적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와 결부해서 충돌이 일어나. 일부러 충돌을 일으키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내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노자 도덕경에 도가 더 비싼 도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도를 도라고 하면 더 이상 처음 말하는 그 도가 아니다. 이게 바로 언어의 한계를 마주 중국에서는 이미 깨닫고 이미 증명해 놓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만 있어서는 진리가 다 드러날 수 없다. 어? 그러니까 진리인 그 참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참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예수에게 그래서 증인인 12제자가 필요했고 오늘 우리 시대에는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증인으로서. 말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예수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게. 예수가 말하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할 때, 이 아버지 하나님 의미하고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 상징적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근데 같은 단어를 쓰지만은 다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의미 때문에, 이런 다른 의미 때문에 예수는 십자가로 가게 된 거야. 가게 된 거라. 나는 여기서 이제 그래서 거꾸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같은 내용을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대하게 되잖아요. 다른 언어를 우리가 하나님 전혀 모르는데도 뭐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가 하나님 있는 걸 경험한단 말입니다. 다른 언어를 사용하지만. 근데 그런 사람들, 우리 이해의 폭을 넓히려고 하면 우리의 사고와 인식의 폭을 넓혀서 우리가 언어나 어떤 단어 안에 갇히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예수는 복음을 전할 때 아람어로 전했거든. 근데 그 당시 히브리어, 헬라어 뭐 이런 언어들의 사용이 변천이 되면서 이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그리스어로 썼다, 헬라어로 썼다 그러잖아요. 그 고유의 언어가 의미하는 그 의미 전달이 언어가 탁 달라지면 많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걸 또 이제 우리가 영어를 통해 가지고 한국어로 번역돼서 우리에게 이제 복음이라는 게 성서가 이렇게 전달됐단 말입니다. 그럼 언어가 많은 과정을 통해서 전달하면서 의미가 많이 달라진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문자 지상주의 탈피해야 된다. 지금 만약에 누가 아람어로 와가지고 예수를 이야기하면 우리 중에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언어라는 거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있지만 그 언어의 한계점을 분명히 알고 우리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세상에서 통용되는 언어를 사용해서라도 우리가 참 사람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이 나는 이상하게 나는 그게 자꾸 느껴져요. 바로 그런 게 우리한테 주어졌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 없이 말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야. 성경 없이도. 왜? 참 사람이 생명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표현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를 준비하는 7일 동안은 먼저 제사장이 자신의 죽음을 경험하는 날이었잖아요.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다시 한번 자기의 직무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날이었고 저는 그러면 참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야, 내가 지난주 대속죄를 또 내가 좀 참여했지만은 목요일 날만 진짜 죽음을 경험하고요. 오늘 우리 형제 여러분들과 함께 속죄를 지키는 날을 또 한번 진행이 되는 거야. 야, 이게 예사로운 일이 아니야. 나는 늘 이런 경험할 때마다 참 하나님 배열이 신기하다. 우리가 의도한 건 아니잖아. 의도한 건 아닌데 이상하게 거기서 의미를 발견해 가는 거라. 응.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병고침에 대해서는 앞 못 보는 사람과 말 못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그 당시 종교적 편견이 있잖아요. 아, 저런 사람은 죄악된 인생에 대한 하나님 심판의 질병으로 나타난 거야. 늘 우리 종교 안에서 그런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땅이 사탄의 통치를 무너뜨리는 표적으로 드러나는데 근데 예수는 근데 이게 면허증이 없는 거라. 공인된 지도자가 아닌 거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왔다 하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이제 과연 하나님이 전통적인 회당의 이 중심된 규례들을 벗어나서 과연 일할 수 있고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no,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면허증 가지고 일해야지. 우리 의사들이 면허증 없이 일하면 불법 무면허 진료를 하듯이 지금 예수가 바로 그 무면허 진료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야. 야, 그러니까 왜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가 하면 삶을 새롭게 회복한 그 사람을 진정으로 함께 그 존재를 기뻐해 줄 수가 없는 거라. 왜? 사람보다가 율법이 먼저라. 사람보다가 규례가 먼저기 때문에. 그래서 합심해서 예수의 자격 없음을 갖다 공격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 악마의 힘으로 치료했다는 거라. 그래가 뭐또그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잖아요. 그래 이런 사람들을 보고 선한 것을 보았지만 그걸 악이라고 치부하고 왜곡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영의 일이 드러나는 것도 사탄의 일로 규정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는 바로 용서 못할 죄다. 용서받을 수 없다. 성령을 거역하는 건 용서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 속죄일에 정말 너무나 깊이 왜곡되어 있는 문제, 바로 유대 회당의 지도자들, 전통적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의 어떤 깊이 왜곡된 그런 인식을 우리가 이제 깊이 간파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사탄의 생명을 혼란시킨다면 그건 바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면에서 깊이 생각하고 반성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바로 이제 그런 삶은 어떤 삶이고 하면은 완전한 어둠 속에 사는 삶이고요. 불결 속에 사는 삶인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은 자기는 스스로 알 수가 없어. 우리가 죄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요. 우리 중 누구도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거라. 우리 집에 아까 막 저희 할머니한테 혼났잖아요. 그래, 아까는 막 그렇게 버둥대고 막 가음 지르고 막 하더만 이제 방금 지금 와가지고 할머니한테 잘못했으면 용서하고 또 할머니 업어주고 이러네. 그 죄에 대한 자각이 있으면 용서가 되는 거라. 그 자각이 없으니까 뭐 혼나고 막 가음 지르고 막 옆에서 보는 나는 막 죽을 지경이 그런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지경입니다. 중보해가지고 좀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라. 죄에 대한 자각이 없으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선한지 악인지 모르고 하나님 일인지 사탄의 일인지 모르고 있으면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라.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라. 그 자각이 없으니까 어둠인 줄 우리 영칭형 말씀처럼 어둠인 줄 알면 바로 빛 가운데로 옮겨지는데 어둠인 줄 모르니까 빛이 와도 빛 속으로 옮겨질 수가 없는 거라. 소크라테스 말처럼 무지에 대한 무지에 대한 지가 없으면 그 무지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참 사람 예수를 모른다는 이 모른다는 무지에 대한 그런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 참 사람 예수를 만날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속죄일과 그 속죄의 가르침 이거는 바로 모든 가치관이 완전히 왜곡되어 버린 것을 처리할 수 없고 그냥 한 해 동안 지내면서 율법 안에서 우리가 저지른 형제들에게 저지른 죄, 사람에게 저지른 죄 이런 것들은 다 용서가 된다. 용서가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거역한 것은 용서할 수 없다. 이게 속죄의 참된 의미다. 그래서 예수가 고침 갖다 바알세불이 고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어거지를 피우는데 예수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요나 예언자의 표적에 나무는 표적도 주지 않겠다. 우리가 요나의 표적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이제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내가 아까도 시작했지만은 뜬금없이 왜 요나의 표적을 말하노? 하지만은 이 유대인들은 속죄일 전례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요나서라는 거예요. 속죄일 전례와 관계된 예언서 중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요나서다. 그리고 마태가 뜬금없이 요나서를 언급한 게 아니고 그들은 당연하게 요나서는 그 속죄다 하는 걸 이제 알고 있으니까 해당 예배에 대한 이 규칙과 관행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태는 당연하게 이렇게 이제 요나서를 언급했지만 이 요나서의 문제는 뭐냐면 요나의 죄가 뭐냐면 잘못된 분별의 문제다.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을 악하다 하는 그런 문제였잖아요. 요나는 무엇이 거룩한지에 대한 자신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을 혼동한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다 한 것을 자기는 깨끗하다 하지 않고 하나님이 선하다 한 것을 자기 선하다 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 요나를 불러가지고 아시리아 제국 수도인 니느웨 사람들이 가서 회개하게 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근데 요나는 자기 심정에 자기 어떤 마음이 내가 안 가면은 하나님 저 사람 벌하지 못하겠구나. 왜? 자기가 가서 회개하라 했는데 회개 안 하면 다 벌 받을 거니까. 그래서 자기가 안 간다고 버티다가 어떻게 유행곡절을 겪어가지고 다시 이제 고레 뱃속에 들어갔다 니느웨로 갔잖아요. 가서 할 수 없이 이제 회개하라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그 말 듣고 바로 회개를 해버리네. 왕부터 해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다 회개를 했네. 근데 다시 갔을 때는 요나는 어떤 마음이 있는 가 그래 하나님 시켰으니까 갔다. 그러니까 하나님 벌 준다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내 했습니다. 이거 다 심판받는다 했으니까 하나님 빨리 벌 주십시오.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 거라. 하나님 벌을 안 주네. 오늘 줄까 내일 줄까 해가지고 이제 성벽이 올라가가지고 이놈들 불 받아봐라. 하나님 어떻게 벌하는가 한번 보자 했는데 벌을 안 주는 거라. 그래 땡볕이 있으니까 뭐 박능불이 덮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좀 그늘에 피해가 살고 있었는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는 박능불이 벌레가 묵고 박능불이 싹 없어진 거라. 그래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가지고 막 하니까 하나님이 야 이놈아 너는 박능불 하나 없어진 가지고 그렇게 애통해하지. 네 말대로 내가 저 12,000명에 대한 백성들을 다 죽이면 내 심정은 어떻게 했노? 내 심정은 어떻게 했노? 그러니까 요거 우리 옛날에 말 많이 들었던 하나님 오늘 아침에 동으로 가라 했다가 또 내일 아침에 서로 가라 하면 이해하고 가면 되는데 멸하겠다 해도 멸 안 하면 하나님 마음이지.
요나는 하나님 벌하려고 해서 벌 하십시오. 이게 이제 자기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자기 생각 밖에 있으니까 인정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요나의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는 거. 하나님 깨끗하다 했는 거. 용서했으면 하나님 용서했잖아. 우리 지금 방금 용서받고 뭐 조화가 뱅글뱅글 돌아다니고 용서받고 나니까 그런 게 그러면 또 용서가 되고 다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용서하는데 중간에 내만 나중에 이제 말씀 끝나면 또 혼나겠다 나는. 아, 내 참. 요나처럼. 그래서 이 요나의 이야기가 역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마태가 그 요나서의 표적을 딱 끄잡아냈을 때는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서는. 이게 역사가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이 바빌론 포로에서 유대인이 돌아왔을 때는 기원전 5세기 말이라. 5세기 말. 근데 이미 바벨론 사람들이 아시리아를 정복했거든요. BC 612년 7세기예요. 그러니까 아시리아의 수도 니네는 벌써 멸망하고 없어요. 멸망하고 없어. 요나서가 기록될 때는 이미 없는 거라. 없는 도시를 가지고 지금 기록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 실제 이야기가 아니다. 실제 역사서가 아니다. 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근데 그 당시에 중동 사람들은요,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배경을 깔아놓는 게 있답니다. 청중들에게. 그럼 어떻게 하잖아. 이게 역사가 아닙니다를 말을 써놓는 게 아니고 과장한다. 뻥튀기. 우리 소위 말하는 뻥튀기 하는 거야. 우리 옛날 옛적에 뭐 할머니 뭐 갈 때 그때 뻥튀기 하면 다 사람이 진실로 안 알아듣지만 그 옛날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속에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니까 우리는 자, 어떻게 사람이 고래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 살 수 있나 이런 생각 우리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우리 좀 알아야 된다. 미드라시적으로 알아야 된다. 그래 이제 과장법으로 보면 성경에 보면 많은 과장법이 있습니다. 또 이 말 듣고 또 아니다 하는 사람들도 생길지 모르겠는데 창세기 1장의 바벨탑. 합이 얼마나 높으면 하늘까지 닿겠어요. 그 과장법이라. 왜? 그 뭘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 언어가 다 갈라져 있는데 이렇게 수많은 언어들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설명하기 위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바벨탑을 이야기했을 수도 있는 거라. 그죠?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으로 건너간 출애굽 이야기도 뭐 또 믿으면 막 믿을 수도 있지만 이게 다 과장법이다. 뭐 건너갈 수는 있는데 그 당시 건너갈 수는 있는데 이 중동식 과장법도 있다. 그 요나서에서 보면 과장법이 니느웨를 둘러보는 데만 사흘이나 걸린대요. 사흘길이. 우리 서울 도심을 갖다가 찔러서 걸어가는데 사흘길 걸리겠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 아시리아 수도 니느웨가 얼마나 크면은 사흘을 둘러도 다 못 본다고 하겠어요. 그다 과장법이고. 고래뱃속에 3일 동안 살 수 있다. 이거 다 과장법이다. 과장법의 특징은 뭐냐? 문자로 읽으면 안 되고 미드라시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하는 거를 잠재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글쓰기 법이다. 뭘 또 그렇게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형제도 있겠지만 하여튼 저는 우리의 사고를 좀 열어보자. 닫힌 사고를 열어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마태는 이 속죄일, 12장 속죄일 이야기, 요나서를 착 끄집어 뭐라. 그러면 12장 전체가 속죄일에 관한 이야기로 딱 넘어가는 거죠. 그럼 요나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신의 사랑의 경계선 있잖아요. 우리도 우리 사랑의 경계선 있습니다. 2PM. 우리 사랑의 경계선이잖아요. 함께 가는 교회 쪽으로는 내 사랑이 안 넘어간다. 저 11시로는 사랑이 안 넘어간다. 이게 우리의 사랑의 경계선이라. 근데 그럼 내가 그 경계선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도 사랑의 경계선을 그렇게 딱 축약이 되냐?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다 생각하니까 내 경계선이 여기면 하나님의 경계선도 여길 거라 생각하지. 요나서를 통해서 보니까 야,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을 악하다고 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그래서 이제 이 대속죄를 준비하면서 계속 회개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사람인데 어떡하겠어? 나는 그렇게 보이니까 또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그래, 마지막에 지난 목요일은 막, 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나와가지고, 세 곳을 다 조직도 되는. 그죠? 11시 조지고, 2시 조지고, 막, 함께 조지고, 막, 한목에 싸그리 다 조지가지고, 빌라도 법정에서 한 놈도 못 살아남더라. 야, 그래, 내가 하나님 대신하는구나. 하나님 대신하는구나. 빌라도의 법정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법정입니다. 예수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했을 때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빌라도의 뜻대로, 군중들의 뜻대로, 로마 군병들의 뜻대로, 유대인 종교 지도자의 뜻대로라는 말이에요. 빌라도의 법정이 곧 하나님의 법정이다. 목요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대속죄를 지냈습니다. 우리가 단체적으로 대속죄를 지낸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다 한 거, 우리가 악하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인간이 갖고 있는 보편적 편견이라.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도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가 없다. 가지고 있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2장 속죄 1장에 나오는 이 예수의 비판자들은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것을 악하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렇게 표독스럽게 용서가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뭐 예수가 했는 말인지 마태가 했는 말인지는 구분이 안 되지만 그래서 마태는 표적을 구해달라는 사람에게 마태복음에 이제 이렇게 써놨어요. 이사야서 35장 5, 6절을 가지고 와가지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리.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것이다. 이렇게 표적이 사방에 있는데 너희는 선을 악이라 하고 하나님 사탄이라 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용서받지 못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뭐, 그 뒤에 시바 양 이야기도 막 나오고 하는데, 하여튼, 표적이 천지사방이지만, 너희는 보려고 하지 않는구나. 눈을 뜨고 다니는 게 아니라 눈을 감고 다니는구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속죄일은 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 존재의 불결한 상태가 사라지는 그런 날이다. 우리가 죄를 회복하고, 우리 다시 돌이킬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사탄과 하나님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사람, 선악을 생명과 구분하지 못하거나, 종교적 관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경계선을 제한하게 되면, 바로 해당 지도자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선택을 받았다. 우리만 선택받았다. 하는 우월감으로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 거절되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주장을 한다 그러면 속죄는 일어날 수 없고 바로 이 속죄는 실패한 속죄일이 된다. 그래서 저는 아멘. 하면서 너무너무 심판이 됐어요. 제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렇다고 우리 보편주의자가 되자는 건 저 사람이 옳다, 이 사람이 옳다 이런 말을 하자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경계를 우리 인간적 편견으로 제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또 한번 속죄를 깊이 드립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12장을 통해서 응집력 있는 속죄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심하다. 예수를 회당에서 사용하던 예배력과 연결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는 언제나 그 회당 예배력의 종교적 한계를 극복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회당 예배는 이래야 된다라고 딱 고정하고 있는데 그 한계를 초월해서 가버리는 거예요. 항상 초월해. 항상 그 너머에 있다.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어떤 한계, 이걸 넘어서 예수가 계십니다. 이 넘어 있는 분, 초월해 있는 분, 바로 그런 분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는 너무너무 당혹스럽고 낯설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태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 안에 포함되면 더 이상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누구도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을 우리가 여기지 않게 될 것이다. 누구나 다 하나님 필요해서 불렀다. 이렇게 알게 될 것이고, 특별히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최근에 교회가 쪼갈라져가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상대방을 볼 때에 그런 시선으로 보지 않게 되기를 제가 이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영수가 옆에서 죄를 계속 찌르거든요. 형님 그러면 됩니까? 하고 매일 찌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 나는 나의 한계라. 나도 이렇게 말씀 앞에서 내가 내 자신이 드러날 때만 내가 이제 누군지 이제 깨달아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경계선 너머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경계선 너머에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제외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그걸 알아야 우리의 무지, 예수에 대한 참 생명에 대해서 우리의 무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바로 이 순간 우리의 편견이 사라지고 바로 보편적 사랑. 옛날에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창조물이고 그래서 피조물로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피조물이니까 그런 생각으로 대해야 되지. 우리의 편견을 가지고 대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랑의 한계선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둘 수가 없다. 이게 바로 속죄에 대한 진정한 의미다. 그 속죄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사랑 안에 가두지 마라. 이 의미를 오해하게 되면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예수를 벌하셨다 하는 이상한 그 속죄의 어떤 그릇된 어떤 의미로 이제 오랫동안 2000년 가까이 이렇게 전달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독교의 관점, 원죄된 기독교의 관점이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왜 십자가를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 죽은 장소라고 부르게 됐는지 왜 기독교는 은총의 종교가 아니고 죄의 종교가 되었을왜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고 심판의 하나님으로 무서운 하나님으로 진노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 마태복음을 우리가 적절히 이해하게 되면
바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2세기, 3세기 이후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오면서 그들의 무지가 그리스도교를 바로 속죄 신학에 기초한 종교로 둔갑시켜가지고 우리에게 2000년 동안 이렇게 전래되어 와가지고 우리도 바로 그런 복음의 희생물이었죠. 희생물. 다행히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곳을 옮겨져 가지고 이제 다른 생명을 살게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세대의 그리스도교 신앙을 바로 이 속죄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 지금 죽이고 있는 걸 아이들은 절대로 교회 안 오죠. 젊은 아이들. 죄를 인정하지도 않아요. 아까 우리 집 엄마, 저 갈매가 그렇게 막 무섭게 닥달해도 자기 죄를 인정 안 하는 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감정이 다운되게 놔둬야 되는데. 그 무서워 들들 떠는 애한테 막꼭감 지르고 막 윽박 지르고 막 하니까 아는 더욱더 울고 막 그러다 또 내가 중간에 끼어가지고 끼면 안 되는데도 그 자리에 있으니까 또 안 끼일 수가 없잖아. 우리 어린아이가 상처 입고 우리 손자가 상처 입고 감정의 상처는 오래 간다 그랬잖아요. 기억에.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보면요. 11시나 함께나 저 멀리 있는 바깥에 있는 세상을 보는 시각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참으로 새로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정말 깊이 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 판단의 문제다. 하나님 판단의 문제다. 우리는 마태가 말하는 참 속죄의 의미를 알게 되면요. 우리 자신의 모든 판단을 내려놓게 되고요. 우리 올해 한 해, 우리 이제 신년절 지나고 속죄일 지나가잖아요. 2024년 한 해를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 생명임을 우리가 참으로 누리고, 하나님 자유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고, 형제 자매와 하나됨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몸의 자유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게 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올 한 해 우리가 다 참 생명의 자유를 누리고 사는 형제 자매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속죄의 의미가 새롭게 인식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